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을 채우는 소중한 조각입니다. 너무 긴가요? 오늘은 오랜 시간을 채우는 소중한 조각입니다. 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을 채우는 소중한 조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가 월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흐름은 총 24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장에서 1장부터 12장, 정확히 절반입니다. 12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했던 내용들이 1장부터 절반인 12장까지 등장합니다. 정복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배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머지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전체적인 구조를 아실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오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율법이지요. 토라의 뜻은 율법으로서 길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길잡이, 이스라라는 뜻이 똑바로 가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 똑바로 간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똑바로 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그때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길잡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토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늘 묵상하면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는 이 1장 8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따라가야 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올바로 바라보고 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12장까지 입니다. 정복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아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복 전쟁의 제일 첫 번째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리적으로 이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면 좀 더 머릿속에 정복 전쟁 이야기를 그려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상하 길게 늘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을 봤을 때 중심 지점에 있는 지리적인 요건을 갖고 있는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남쪽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가운데부터 치고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했어요. 가운데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남쪽부터 전쟁을 합니다. 남쪽 지역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그 지역을 점차 이제 차지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남쪽을 다 차지한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까지의 전쟁을 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장까지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성 전투가 6장이었고요. 12장은 중심인, 거기부터 이제 전쟁 이야기가 차츰차츰 시작이 되고 10장에서 계속 남쪽에 있는 전쟁, 그리고 11장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차지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11장 오늘 읽으신 성경 소제목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와 있죠?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정복 전쟁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1장 16절의 소제목,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이라고, 이제 정복 전쟁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역들, 어떠한 전쟁, 어떠한 지역들을 어떻게 차지해 왔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정리를 하죠.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어떻게 정복 전쟁을 이어왔는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는 이제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 16절 말씀 23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위치입니다. 북방 정쟁까지 북방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금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좀 눈에 보였습니다. TV 드라마 많이 보시지요. 영화도 가끔 보시죠. 때로는 소설을 보실 때도 있고 책을 볼 때도 있고 보통 과거에 TV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던 요소 중에 하나는 남녀의 삼각관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요즘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 남녀의 삼각관계가 막 서로 간에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서로 간에 지지고 볶고 그런 내용들이 막 등장하다가 저게 결론이 어떻게 날까? 저 여자가 어떤 남자를 선택할까? 저 남자가 어떤 여자를 선택할까?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확 이어지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예전에 있는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 복잡한 관계를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그런 스토리 라인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냐면요. 그 셋 중에 한 명을 외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어떻게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될까 막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궁금해할 때 갑자기 한 명이 나 유학가, 나 이민가 그러면서 떠나버리죠. 그리고 나서 한 3초의 시간이 흐르고 자막과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한 장면이 나오면서 자막이 뭐라고 나오죠? 3년 후, 5년 후라고 나오죠. 이것이 그 복잡하고 얽혀있던 인간관계 스토리에 등장했던 정리한 아주 과거에 많이 썼던 TV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기법이에요. 네, 스토리를 이어가는 굳이 TV를 예를 들었지만 TV뿐이 아니더라도 책을 보거나 그렇죠? 어떤 소설을 보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종종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3년 후, 5년 후 그렇게 한 줄로 3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해 버려요. 그렇죠?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저희가 1년 365일을 3번 넘어가야 이제 올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꽤 오랜 시간인데 그게 3년 후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3년 동안에 그 주인공이 어떠한 아픔을 겪었을지,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겪어냈을지 알지 못해요. 근데 3년 후라는 단어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말씀에 비슷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1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나옵니다. 오랫동안이라. 참 깊은 여운이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그죠? 오랫동안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부터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전쟁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가 앞에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11장 앞절에 등장했던 하솔왕 야빈과의 전투, 예루살렘 왕 아모리 왕 다섯왕과의 전투, 마돈 왕, 요바방, 시므온 왕, 악사방 등등. 이 앞에 6장부터 11장까지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수많은 전쟁과 전투, 삶에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던 그런 중대한 위기들을 수없이 넘어오면서 오늘 11장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많은 전쟁과 전투의 이야기가 여기 한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 싸워온 거예요. 여호수아를 월요일마다 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긴 시간 동안 봤지만 6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전투부터 11장에 등장하는 오늘 이야기까지 저희가 마음 잡고 읽는다면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이면 다 읽지 않겠습니까? 그죠? 30분이면 다 읽을 거예요. 11장, 6장부터 11장까지 5장이니까. 천천히 읽으신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30분이면 다 읽고도 남을 이 이야기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죠.
오랜 시간 동안. 정복전쟁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 가족을 잃어야만 했던 전쟁 속의 슬픔들, 군량을 비축하고 군사를 정비하고 전쟁을 수없이 하면서 이동하고 야영하고 보내야 했던 처절하고 긴박했던 이야기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라는 이 네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다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희들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때로 짧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적게는 10년, 20년, 또 70년, 80년, 적어도 인생의 여정을 짧게는 20년, 또 70년, 80년 살아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들이 살아온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 오랜 시간 속에 담긴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 속에는 어떤 아픔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애환이 담겨 있습니까? 전쟁과도 같았던, 폭풍과도 같았던 시간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가끔 신방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10권도 나올 거라고. 저희 어머니도 맨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오랜 시간이라는 한 단어에 담겨 있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야기를 가장 소상하고 상세하게 알고 계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겪어왔던 많은 삶의 히스토리들을 또한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사실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다. 오랜 시간 동안 겪어왔던 나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 마무리가 주는 의미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넘어야 했던 생사의 기로 목숨을 걸어 싸워야 했던 치열한 많은 전투, 그 모든 시간,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여러분의 전쟁과도 같던 치열하게 이어가야 되는 오늘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를 줍니다. 바로 23절 말씀이지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오늘 여호수아 전쟁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전복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새벽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친 정복전쟁의 끝에 오늘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전쟁과도 같은 끊임없는 전투, 여러분 삶의 생사를 건 치열한 일상, 그 전쟁도 그칠 날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삶의 전쟁, 우리들 삶의 고민, 우리들 삶의 분투가 그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한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치는 날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소망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랜 시간은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채워지는 날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쌓여야 오랜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 오랜 시간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와 타이밍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시간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처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이 그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오늘 하루, 이 시간, 이 자리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어제부터, 그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왔던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시작된 거죠. 삶은 로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기적과 같이 좀 하나님께 마음이 급하실 때 빨리 나의 어떤 살아있는 증거를 이 영혼한테는 빨리 보여줘야겠다. 마음이 급하실 때 갑자기 임하신 하나님도 물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로또처럼 역사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로또처럼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랜 시간,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일상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그치는 그날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혼자 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해 온 거죠. 여호수아는.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는 영성을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랜 시간에 아주 소중한 한 조각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은 이 한 조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을 채우는 소중한 조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